붉은 말의 해로 지정될 병원의 첫 주에 함께 나눌 말씀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라, 이런 제목을 갖고 한 해 한마음교회 성도의 영적 좌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라, 이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말씀 듣기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아끼는 제자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하는 심오한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 먼저 첫 번째 답은 일반적으로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 백이 언급을 했던 이 시대는 위험과 불안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위험사회다, 이런 말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위험사회, 리스크 소사이어티라는 말을 통해서 울리 백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지금은 위험이라는 것이 곳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위험은 어린 소년에게는 굴뚝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었냐면, 과거의 귀족들은 집안에 난로가 있잖아요. 이걸로 밖을 나가지 않고도 추위를 이겼다는 거지요. 문제는 집안에 굴뚝이 있지 않습니까? 밖으로 백의 연수를 나가려면 높이 굴뚝을 세운단 말이에요. 1년 정도 사용하다 보면 굴뚝에 가만 연기가 멎거든요. 그러면 밖으로 배출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래서 이 부자들은 굴뚝이 좁기도 하고 또 위험하니까 약 1,000원 상당의 돈을 주고 나서 어린 소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굴뚝 청소를. 몸작은 아이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굴뚝을 청소하는 거예요. 높이가 5m가 넘는 그 작은 이익을 위해서. 결국 아이들이 화상을 입기도 하고 또 연수 안 된 어떤 악한 물질 때문에 폐병을 앓고 곧 사망하는. 그래서 과거에는 아이에게 위험은 바로 굴뚝에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청년들에게는 이른바 전염병으로 사망했던 병원에서 시실 옮기는 작업 가운데 병을 앓게 되거든요. 이런 까닭에 젊은 세대에게는 바로 영안시에는 죽은 시신을 옮기는 일이 바로 위험했다는 겁니다. 또는 어른들에게는 바로 전쟁터가 위험했다는 거지요.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총칼 난무하는 그 현장에서 매일매일 가족들이 가장의 안전을 기원하는 기도가 넘치는 이런 시대가 바로 위험했었는데, 현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굴뚝과 병원의 환신들과 그리고 전쟁터에 국한되었던 모든 위험이 현대사는 일반화가 됐다는 거예요. 모든 공간과 시간들이 바로 위험사일 것이고, 그래서 현대인들은 위험, 불안, 이 두려움을 배회하고자 하는 이런 현실과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진단이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고 답을 끄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야기를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시간 젠다 1분에 500원씩. 그래서 메이자 루이 올콘 여사의 작은 아시드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참 그 소설은 우리 모두가 읽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영화도 나와 있으니까 함께 감상을 바라겠습니다. 남북전의 당시에 나라가 어려웠어요. 아버지 마치씨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 중이었고, 가정 안에 현명한 어머니하고 4딸이 있습니다. 12살 먹은 큰딸 매그, 그 아래 2살 터울 아래 조, 3번째가 베스, 4번째가 바로 에임인데, 그 어린 소녀가 아버지가 없는 현장에서 함께 어울려가면서 소녀가 아씨가 되는 이 과정을 다룬 장면이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큰 언니 매그는 마음은 착했지만 허영심이 강해요. 가난한 자체가 너무 싫어서 친구들의 부유한 옷을 보면 속상해하는 이런 성품이었고, 이 조세피라는 그 둘째 아이는 글쓰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성격이 불같은 거예요. 뜻이 다르면 반드시 싸우고 끝을 보는 이런 품성을 바로 이 조가 갖고 있습니다. 3번째는 바로 메스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소설 가운데 여인입니다. 그는 천사에 고왔어요. 음악을 좋아하고 피아노를 좋아하는 아이인데, 아무리 어려워도 원망이 없는, 또 자매간에 갈등이 올 때 가장 먼저 나서서 품고 이해시키는 집안의 송아지 존재가 바로 메스입니다. 물론 어린 나이에 먼저
죽을 맛보게 된 슬픔이 있기 때문에 많이 눈물이 나는데, 마지막 넷째가 바로 에이미예요. 이 아이는 그림을 잘 그렸지만 자기 얼굴에 코가 안 이뻐서 불명한 여자였습니다. 이 아이도 한 번 성질 불붙으면 앞뒤 안 보이는 이런 여자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베스와 현명한 어머니의 중재 가운데서 이 가족이 비록 전쟁터였지만 잘 성장을 했어요. 이런데 이 평화가 깨지는 순간이 한 번 동착합니다. 아버지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전쟁터에 북군의 용사가 나가 있는 거예요. 남군하고 싸우려고. 이런데 아침에 밥 먹다가 전보를 받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날라온 전보는 대충 어떤 겁니까? 불길한 거잖아요. 순간 음식 먹던 네 딸과 어머니 표정이 굳어진 거예요. 이때 베스가 말해요. 이 전보가 텔레그램이 불행을 끌고 오지 않을까 하는 그 순간에 전보 내용이 이런 겁니다. 마치 병사가 위중하니 속히 문 안으로 오라고. 제가 말한 거죠.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매일매일 전쟁터에 간 남편을 기다리는 전보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전보를 바라보실래요? 좋은 소식이 극히 드물거든요. 더구나 아침에 전보가 왔다? 이건 불행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에게 말하는 거죠. 제자야, 예수가 없다면, 우리 안에 전능자이신 예수가 없다면 우리 삶은 매일매일 불행을 예감하는, 매일매일 비극과 죽음을 예측하는 이런 전보를 기다리신 장이 아니겠는가. 저희 아버님이 제 중1 때 월남에서 파병된 분이셨습니다. 태권도 구단의 교관이었기 때문에 185 신장에 92kg의 그 건장하신 양반이 인물도 좋았죠. 베트남 나트랑에 가서 주월 군사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적군의 전략을 가르치는 아버지가 전략도 군인이었습니다. 그 3년간 우리 어머님도 두려우신 거예요. 어떤 전보가 올까봐. 그런데 전보가 온 겁니다. 그 당당한 우리 어머니 사다코 여사가 얼굴이 파래진 거예요. 혹시나 하고. 그래서 받는 순간 저와 제 동생도 마음이 두려웠죠. 전보를 받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글을 읽을 때 어머니 목소리가 서툴 한국말로 이리 하더라고요. 겸서봐, 아빠 다음 달에 귀국한단다. 우리의 전보는 기쁨이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불안이 뭔지 알아요. 저는 위험이 뭔지 아는 것이고 두려움이 뭔지 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진단대로 위험사회라면 이 리스크를 우리가 어찌 감당할 것인가?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제가 나이 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참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단 하루도 쉬운 구간이 없어요. 내 힘에, 내 어깨 힘으로 부여된 가장의 책임들, 담임 목사의 책임들, 또는 학교 선생의 책임들, 작가의 책임들, 이걸 감당하기는 제 어깨 근육이 너무 약해서 가끔 제가 힘겨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제 시선은 시편 91편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 짐만큼은, 이 고통만큼은, 이 아픔만큼은 내가 오래 견딜 수 있을까는 이런 순간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리 말씀하십니다. 시편 91편 1절 말씀 이하를 묵상하지 않겠느냐. 이하고 성경 읽어봅니다. 리스크 소사이어티라는 위험 사회에서, 무거운 지배 사회에서, 정말로 팔꿈치 사회에서 내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 이것은 인생을 살 때 내 힘의 능력이 아닌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들. 이 땅을 지으셨고 지금도 통관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며 당신 목적을 충분히 이루실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신 그의 능력의 그늘 아래 내가 구하는 것이, 남들이 어렵다는 인생을, 남들이 무섭다는 이 전부 같은 그 삶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인 것을 알게 되기 위해 마음속에 안식을 얻고 산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의 미래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까? 제가 성부 영신 예배 때 언급을 했습니다. 믹터 류고의 레미트라벨 가운데서 그 문장을 제가 다시 용하겠습니다. 미래란 각자에서 여러 이름으로 불리운다. 힘없고 약한 자는 미래가 두려우니까 미래가 불안으로 해석된다. 겁쟁이는
용기가 없으니까 미래가 불확실하여서 나태의 이유가 된다. 그러나 믿는 자는 용기 있음을 통해서 미래가 아버지의 약속의 일을 능력으로 본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떤 미래입니까? 우리가 진정 내 미래가 불안투성이야, 불확실하게 나는 두려워, 이런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이 뭡니까? 미래 사건이에요. 이것을 실상 현실로 만드는 아버지의 권능을 제발을 길 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올 한 해가 분열에 떠오른 해를 바라봤던 야곱처럼 기쁨과 희망으로 첨달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금요일 날에 좀 늦게 교회를 나왔습니다. 올해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때 한 성도가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올해 성도 가정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 가정은 기도할 게 많았거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 한 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그 이유는 우리가 전능자의 그날에 구하는 성도로 고백한다면, 오늘 말씀은 그때 주어진 시인의 고백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질 현실과 약속과 미래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큰 머릿돌로 쓰임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 시인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그게 질병인지 전쟁인지 예측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구하는 자는, 지존자 무슨 말이죠? 지극히 높이 계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즉 엘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밀한 곳, 나에게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오메닥의 품에 거하는 병아리처럼,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품에 거하는 자는 마치 전동자가 이 땅에 들여온 우주만큼 넓은 그릇까지 구하기 때문에 어떤 연병과 질병과 그리고 어떤 파멸도 아버지의 깃과 날개와 그를 뚫고 우리한테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대망상일까? 아닙니다. 저는 고2 때 거듭난 이후에 제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제가 위리 구할 피난처를, 잠언서 18장 10절 말씀 따라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게 예수 영접한 이후에 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야훼의 이름은 단순한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모든 신 가운데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 온갖 공소료 때 돌을 던져도 파가 안 될 이런 견고한 망대이기 때문에 우리 의인은 어려움 당할 때 그로 달려가서 뭘 얻어, 여러분들 세이프티 안드를 얻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저는요, 그 때문에 병실 내에서 고백했습니다. 제가 제 질병을 끌어안고 당전망대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안전함을 갖게 도와달라고. 선교사 버츠가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서울신학대학 공부할 경우에 제가 아픈 상태에서 학교를 갔잖아요. 가방 하나 들림이 없어가지고 제 동기가 가방을 들고 학교 언덕 올라갈 만큼 모든 친구들이 아내와 함께 결혼을 발표할 때 이리 말했대요. 한 5년 못 살 거라고 저 몸을 갖고 무슨 결혼하느냐고 무책임하다고 정말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몸 안에 약함과 두려움을 많이 안고 산 거예요. 이것이 어느 순간은 그 괴물되어서 나를 삼켜버리거든요. 그러면 새벽에 잠 깰 때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서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정말 내 미래가 위험이 없는, 내 미래가 두려움이 없는, 내 미래가 불안이 없는 인생이 살 것인가, 이런 위기 속에서 많은 마음이 짓눌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게 말씀을 통하여 권고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을 지켜올 근간이 된 거라고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말합니다. 위험 시대에, 그리고 분노 시대에, 그리고 전투 시대에 우리가 의지할 나의 유일한 안식처가 어딘 것인가?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그늘이란 말이 나와요. 그늘. 여러분 그늘의 이미지가 뭡니까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그냥 말을 첼이라고 그래요. 첼. 이 뜻은 그림자 또는 그늘 이런 뜻입니다. 이런데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림자 의미를 딱 말할 경우에 제일 먼저 그들의 위력을 설명할 때 요나서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여러분 요나 예언자 알지요? 예언자 요나가 어느 날 불심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민족을 괴롭힌 이른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런 까닭에 요나는 의문이 간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멸망당해야 우리가 안전할 것인데 왜 아수르 군대가 우리를 치고 가는 것이니까 그 군대가 없어야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없어질 군대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군대가 없지 않고 더 강성하면 위험 요소가 계속 남아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 원수 국가에 가서 말씀을 증거해서 그를 구원시키면 피해당했던 내 민족들이 원수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심판을 명기하면 이 모든 욕이 바로 요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너 때문에 네가 복음 증거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준 민족이 살았어 하고 모든 책임을 내게 전가할까 봐 요나가 두려워서 도망을 친 거란 말이에요. 어디로? 요바로 가서 니느웨에 가려고. 여러분들 이러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통을 당해서 물고기 멸시에 들어갔고 거기서 3일간 참여하고 다시 육지를 돌아와서 그 성에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보니까 하루 만에 그 성에 회개했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건을 우리가 다 아는 사건입니다. 이런데 4장 가면 참 재미난 사건이 나와요. 말씀을 증거해서 멸망을 당할 니네가 구원받는 것이 기뻤는데 이게 화가 난 니네가 고향을 못 돌아가요. 돌아가면 너 때문에 니네가 구원받았어 하고 핍박을 받을까 봐 못 들어가고 니느웨 성 앞에 동사에다가 여러분들 천막을 짓고 거기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켜보는 거예요. 이 성 망하라고 기도하려고. 여러분들 근데 동쪽에서 바라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천막을 지었던 요나의 그 위쪽에 박덩쿨을 준비한 거예요. 박덩쿨을. 잎새가 크잖아요. 그렇죠? 이걸 준비하고 나니까 다음날 동쪽에 해 뜰 때 박덩쿨이 뭘 가린 거예요? 햇빛을 가리웠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요나가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박덩쿨의 그들이 내 머리를 가리우며 굉장히 좋아하더라. 그런데 다음날 벌레가 박덩쿨을 다 먹어버린 거니까 구멍 사이로 동부 햇빛이 들어온 것이니까 머리가 찌인 거예요. 그때 요나가 이렇게 말해요. 그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여 요나가 말하기를 스스로 죽기를 구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박덩쿨 그 하나가 요나의 목숨을 지켰지 않습니까? 박덩쿨이 크기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한 평? 이런데 박덩쿨 하나가 요나의 목숨을 부지할 그들인데 전능자의 그들은요 이외에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에요. 요나가 뭘 느꼈냐면 박덩쿨의 입도 그늘 되면 내 목숨을 지킨단 말이에요. 이런데 전능자 여호와의 우주를 지으실 그의 거창한 손길로 그를 만드시어 내 삶에 덮개가 된다면 내 삶에 첼이 되어서 날 덮고 있다면 어떤 질병 창칼도 어떤 고난과 역경의 모든 핍박도 우리에게 감히 가까이도 못할 만큼 철저한 포박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란과 싸울 때 이스라엘이 이란의 모든 미사일 막아서 아이언돔이라는 그늘이었습니다. 촘촘한 방천망으로 여러분들 미사일 5단계로 이걸 돈 만들어서 그늘 삼을 때 이란 모든 무기가 무력화 안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전 느끼는 거예요. 그늘이 참으로 위대한 것이구나. 순간 또 하나의 질문이 왔답니다. 전능자의 그늘을 삼은 자는 이렇게 복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위기 때 무엇을 나의 그늘 삼고 있는가?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무엇을 그늘 삼아서 위기를 넘고자 애쓰고 있습니까? 전도서 7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까? 전도서 7장 12절 따라했어요. 지혜도 너의 보호가 되고 돈도 너의 보호가 되지만 하나님 말 지식이 진짜 보호가 되느니라. 솔로몬은 부자였어요. 지혜도 많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7장 12절 말씀에서 지혜도 너의 보호가 되기도 하고 그늘 되기도 하고 그리고 돈도 내 보호가 되지만 지식은 이보다 아름답다. 그 지식이 뭐죠? 나트엘로 여호와라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도 어느 정도 내 보호가 되겠지요. 돈 많은 자 얼음 나갈 때 실력 좋은 표를 사서 남편을 알 수 있으니까 지혜로운 자들 여러분들 보호받기도 하겠죠. 여러분들 꽤가 많은 것이니까. 하지만 이것은 긍극적 보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도 돈도 너의 보호자지만 이 보호막은 쉽게 찢어질 달걀의 막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 많은 부자였다. 이것이 보호가 안 되더라. 내가 지혜 충만한 이 땅 최고의 왕이었다. 이것도 나를 지키지 못하더라. 하지만 지식, 여호와라는 지식만큼 나의 지식이 없다는 것이 바로 솔로몬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 부탁을 드려요. 한 해 시작하든 하루 시작을 하든 내 보호는 유한적인 제한적인 돈과 지혜가 아닌 전능자의 글을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도 교훈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글에 관한 자는 어떤 자인가 하고 그 선물을 보겠습니다. 91편 2절 말씀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을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시인은 하나님을 세 언어로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래요. 나의 요새래요. 나의 의리할 하나님이래요. 이 속에 전능자에 대한 신뢰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피난처가 뭡니까 여러분들? 전쟁에 어려움 나갈 때 나를 지킬 안전처거든요. 늘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잖아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후퇴가 필요할 것이고 전략적인 재충전 필요할 때 잠시 물러갈 때 우리 어디 갑니까? 피난처에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물러갈 때에도 너 거기서 죽어. 실패자 안 받아주겠어. 패배자 용서 못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전쟁을 쳐도 패배자가 되었어도 네가 약해 넘어지어도 도망을 칠 때 끝까지 안에 품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서 넘어진 자, 깨진 자, 슬픈 자, 모든 자를 품어주는 이런 사랑이 바로 전능자여. 그들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현대사회는 실패자를 용납하지 않아요. 현대 경쟁사회 여러분들 국제사회는 패배자에게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전쟁을 진 자도 지금은 다시 재경하지 않습니다. 이런데 여호와는 피난처래요. 네가 전쟁을 져서 도망을 치고도 후퇴해도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이유가 아니라 샘을 주기 위해서 넓은 가슴으로 피난처가 되어서 넘어진 자, 깨진 자, 슬픈 자를 다 안아서 우리에게 샘을 주는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인 것을 시인이 고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놀라운 사랑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이긴 자만 좋아하잖아요. 나에게 유익되지만 좋아하잖아요. 내 명예를 높일 자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지만 주님은 실패자가 거할 피난처도 되어주시어서 날 품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넘어지어도 죽게 돌아갈 충분한 사랑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뭘로 갑니까? 요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새는 뭡니까? 적을 공격하는 평창기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할 때 요새에서 전략을 짜고 여기서 군대가 파송이 되는 겁니다. 적은 우리 장에서 알 수가 없어요. 요새니까 올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적을 치기 위해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계획을 짜고 힘을 돕고 사기를 만들고 있어 바로 요새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영적 싸움에서 또는 이 땅에 잘못된 무리와 도덕적 싸움할 때에도 우리의 평참기지와 경락과 되주어서 내게 싸울 힘과 능력을 주심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매일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참 고마운 게 있습니다. 지금은 전보다 제가 이제 그 열기와 열정이 많이 꺾인 세월을 겪어서 전같이를 못하지만 제 20, 30대에는
말씀을 선고할 때 제가 저한테 놀랄 때가 있는 거예요. 7시간을 설교하는 걸 3, 4일 동안 할 때에도 지침이 없었고 온몸에 땀이 젖혀도 전부를 다 쏟고 나오는 것들 무섭게 외쳤고 무섭게 지지 흔들 만큼 열정이 있었거든요. 그게 젊음이었을까?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쓰고 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제 기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기러 갑니다. 이게 싸우러 갑니다. 이게 말씀을 결정한 모든 성도의 마음에 꿈틀고 있는 의심과 이런 불신앙을 부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려 제가 단에 올라갑니다. 주여, 일평생 제게 필요한 모든 기억과 능력을 이 순간 다 부어달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다 증거하고 집에 가 누울지언정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어떤 장애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주 기쁘시게 하려고 마음을 준비할 때, 주님은 선과 의를 쌓기 위해서 내가 선한 결심으로 내가 힘을 나설 때, 요 세 가지여서 이길 힘을, 견딜 힘을, 싸울 힘을.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여러분들? 병 5년. 붉은 말이 해요. 개혁은 붉은 말이 전쟁 아닙니까? 역대 역사 볼 때 병 5년에 안 좋은 사건이 많았거든요, 여러분들. 하지만 저 다르게 봅니다. 병 5년은 말에 촉토마저 붉은 애니까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천리를 달리어도 지치지 않고 적군의 담을 넘는 준마가 되는 해. 이게 우리의 병 5년입니다. 세상은 붉은 말이 전쟁과 질병을 말하기에 불행하다고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담을 넘는 준마, 이런 붉은 적토마가 되어서 이 땅을 사는 기력을 얻는 것은 왜 그래 여러분들? 여호와를 나의 요새 삼았으니까. 세 번째, 그는 나의 의리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의리가 뭡니까? 부탁한다는 거예요. 내 고민을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아뢰어서 그분이 듣게 하사 이분이 당신 뜻 가운데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결정권을 드릴 것이 바로 의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땅의 육신의 삶에서도 권력과 부를 희자는 분명히 죄를 짓고도 의뢰자가 돈이 많으면 변호사 사가지고 법정에서 이기거든요. 판사님도 이게 유죄인 걸 아는데 그들 말하는 논리와 어떤 법률적인 접근을 통해서 무죄밖에 줄 수 없는 현실을 만드는 것은 바로 의뢰자가 좋은 변호사 할 때 능력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뢰자가 뭡니까 여러분들? 당신의 유죄를 무죄를 만들 힘이 있다고 의뢰자가 믿으면 그가 소임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리할 뿐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내 욕망에 대한 절제를, 내 미래 꿈에 대한 확신을, 그리고 지금 기도하는 모든 것의 응답들을, 이것을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걸 다 이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자이시며 책임을 다해서 그분께 우리가 의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합력하여 선 이룬 복들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죽게 의뢰할 때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라보시에르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까? 실패를 위해서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면 실패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걸 다시 지어보겠습니까?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뭔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뭘 합니까 여러분들? 내 전부의 짐을, 내가 감당 못할 아틀라스의 무거운 어깨의 짐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가 있나이다. 의뢰하는 거예요. 주여 내 딸이 병들어 죽겠나이다. 의뢰하는 거예요. 주님 내 오빠가 죽은 지 나흘 되어 썩은 냄새 난다고 의뢰하는 거예요. 주여 광야 모든 백성이 먹을 양식이 없어 굶긴다고 이걸 의뢰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의뢰만이 당신 귀에 전달되면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움직이는 힘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께 의뢰하는 무릎의 권력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주가 주신 복의 3분의 1을 다 잃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의리하기를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실패의 이유가 쌓이는 것이지 승리의 일은 절대로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나 바라보세요. 제가 신방탄 얘기예요. 한나는 한마디로 불가능 앞에 꺾인 여인이었어요. 남편의 엘가나가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자식이 있어야 남편이 상속을 받기 때문에 어머니의 미래가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불안인 거예요. 또 자식을 낳지 못하고 다른 여인 브린다가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남편 사랑이 끊길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초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들, 그 여인이 브린다가 한나에게 뭐라고 그래요? 자식을 낳지 못한 그 고통을 자꾸 상기시키니까 학대를 받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다친 태, 남편 사랑의 멀어짐들, 매일 당하는 학대들 불가능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슬픈 여자라고. 그런데 이런 불가능을 끌어안고 한나가 주저앉았을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의리하잖아요. 남편과 브린다와 한나가 성소에 가서 제사한 다음에 남편과 브린다가 내려갔지만 한나는 안 내려왔어요. 성소에 남아서 뭘 합니까? 따라하세요. 한나가 마음이 길어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통곡하니라. 이 한나가 여호와를 의리할 대상 삼았지 않습니까? 남편과 부인다가 성소에 내려가도 그는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는 말이 뭐죠, 여러분들? 괴로울 때 기도했고, 그리고 오래 기도했고, 통곡을 했다. 즉 내 모든 짐을 불가능히 어깨에 누르고 있지만 이 한나는 여호와를 뭘로 삼아요? 의리할 여호와를 삼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주었고 자시세를 주어서 그의 아들이 국부여 예언자여 랍비여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가는 종으로 여러분들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뭐라고 그래? 2장에서 내 마음이 여호와이라여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이라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면 내가 주의 구원을 즐거하미라. 10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자의 뿔을 높은 자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전능자의 글을, 즉 내가 의리의 여호와의 글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불가능을 지압하시고 찬송케 만드는 한나의 삶을 창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올해 우리가 맛볼 아버지의 기적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능자 여호와를 내 글을 삼고 하나님을 내 의리한 여호와로 여호수아 피난처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크게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복, 91편 3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비에서와 극한 연백에서, 그 다음 말이 뭐죠? 건지실 것이라. 아멘. 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는 새가 볼 때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어떤 사냥꾼이 새 눈에 뻘이 보이게 올무를 겠습니까? 그래서 올무는 새가 볼 때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새 올무의 역사와 또 어떤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 말씀은 극한 연병. 연병은 뭐죠?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인간의 속길로 멈출 수 없는 폭주하는 질병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이런 전염병의 폭주, 여기에서 너를 건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건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출애굽 사건은 건짐 사건이잖아요. 430년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왔어요. 일당도 받지 못하고 국고성을 건축할 때 노동자로 투입되어서 벽돌 쌓고 높이 건축할 때 붕괴되어 사망해도 어떤 의료보험 혜택이 없고, 그리고 산업재해 혜택이 없는 이런 철저한 죽음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백성이 여호와께 울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뢰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전능자 여호와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왕의 권력을 다 앗아버린 다음에 나올 때 끝까지 버틸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 땅의 장자의 죽음을
선포할 때,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애굽의 신앙은 태양신 라의 아들이 호루스거든요. 이 호루스가 맡은 역할이 애굽 땅의 장자를 지키는 수호신인 거예요. 그 장자를 다 죽인다는 것은 뭐죠? 호루스의 무효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자 죽을 선포할 때 애굽 백성 말했겠죠. 호루스여, 우리 장자 지켜달라고. 이런데 주께서 뭡니까?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 전역을 통과할 때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태양신 라, 어둠이 왔으니까 이것도 무효화된 것이고, 장자 죽었으니까 애굽 신의 애굽 땅에 신의 순위 1, 2위 태양신 라와 2위 호루스가 이미 가짜가 증명한 것이 아니겠어요? 이걸로 끝났으면 그냥 승리인 거예요. 이런데 거기 하나 약속이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넌 양의 피를 빨리 발랐어. 피를 죽였어. 피를 발라서 자원 문설주에 양의 피를 우슬주로 발라라. 주의 사자가 너를 넘어간다고. 애굽 땅 전부에 죽음 사자가 통과할 때 양의 피를 발라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야고보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들이 죽음의 사막에서 그를 덮어주었던 이런 역사가 건짐이 나온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전능자의 그늘이 사망의 사자에서 그를 건졌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이 말은 어떻게 이런 변주가 됩니까? 예수의 피를 영에 바른 자들, 주의 피를 마음에 영접한 자는 마지막 심판날에 어떤 죄악고 어떤 것들도 우리를 지옥에 이끌지 못하게 만들 아버지의 거대한 건지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건지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운동을 참 잘하기도 하고 좋아했었어요, 과거요. 근데 못하는 운동이 하나 있어요. 수영.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물을 좋아하지만 물에는 안 들어갑니다. 만약 여러분들 누군가 물에 익사 직전에 있을 경우에 그를 건져주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들? 수영 못해서 익사를 앞둔 그 당사자에게는 그분이 정말로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건이단 말이 그 말이에요. 익사 직접적 건이단 말이 바로 이 뜻이거든요. 죽음의 위기에 누가 내 어깨를 탁 쳐 올라가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서 내가 허덕거리면서 익사 직전에 고통을 당할 때 누군가 내 발목을 잡고 끌어올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건지심. 그래서 구체화된 것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다니엘서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 가운데 7배 뜨거운 이 불미에 던질 때에 7배 뜨거운 불이 세 친구의 옷 깃털과 머리털 사자게 만들어서 멀쩡해서 그들이 걸어 나왔단 말은 뭐죠? 건져주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사자굴에서 건집을 당한 겁니다. 이런 건져서 신의 말대로 하나님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들? 깊은 수렁과 웅덕에서 나를 건지사 나를 반석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어디서? 깊은 수렁에서. 어디서? 여러분들 웅덕에서 나를 건져내사. 이게 바로 구원 사건이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올 한해 개인적으로 한 기도가 있답니다. 하나님, 성도를 기도하는 명단이 있거든요. 이렇게 쭉 있어요, 여러분. 20명 명단이 있는데 쭉 기도할 때마다 들어가는 꼭 말이 있어요. 위기를 우리가 맞지 않을 수 없겠지만,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전부 피해갈 수 없겠지만, 설사 그 한복판에 던져지어도 주여 건지시는 아버지의 권능이 모든 성도에게 체험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작년도 경험했잖아요. 어떤 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건져줘서 감사하다고, 살려줘서 감사하다고. 이게 뭘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닌 우리가 의리하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들이 건져줬으면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건집에서 두 번째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91편 7절.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혀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려다. 접근 금지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는 건졌네요. 지금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감히 누가 내 백성을 건드려? 누가 내 백성을 흔들어? 누가 내 교회를 흔들어? 이게 아버지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참 저는 복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6장은 노아의 사건이잖아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한탄 소리가 나오거든요. 사람을 지었음을. 하나님이 왜 한탄했죠, 여러분들? 인간에게 두 가지를 목표한 거예요. 두 가지를. 하나는 뭐죠? 인간이 죄악이 이 땅에 관영함을 보고 죄악의 관영함을 목격했대요. 따라서 죄의 포화 상태. 두 번째 뭘 봤죠? 인간의 생각 마음이 항상 그 계획이 악하다. 이것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뭘 봤냐면 인간의 죄가 관영을 했다. 이른바 포화 상태가 됐다는 말을 봤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거, 죄가 일상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분노가 임계점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수 준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홍수가 이루어지면 배 한 척 없던 그 시대 모든 민족은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 노아는 여호와께 은택을 입었대요. 그래서 방주를 준비하고 살았대요, 여러분들. 문제는 방주를 준비하고 150일간 홍수에 있었지만은 어떤 파도의 물도 어떤 홍수의 그 물결도 이 노아가 탔던 이 방주를 가까이 가지 못하고 흔들지 못한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해일과 똑같은 바람에 충만된 이런 모든 파도가 노아가 탔던 방주는 결코 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죠? 가까이 하지 못한다. 천인의 만인이 내 곁에 엎드리라. 이런 모든 질병과 고난과 역경이 너를 침몰시키는 이런 어떤 것들도 우리 삶 속에 접근을 금지시키는 이 아버지의 권능을 본다면 이보다 큰 담대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 그래요.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소유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견실한 믿음을 소유 못했다면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모든 것을 다 준비했으나 기도가 없었다면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수여한 것, 그러니까 시를 말하죠.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 산 백성이 복이 있으며. 여러분 여쭤볼게요. 누가 여러분을 건지십니까? 누가 여러분께 절대적 악과 우리의 타락을 막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자의 그날에 구하는 우리의 삶으로 내가 선택을 할 때 우리 삶 속에 이 복이 충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솔로몬의 전도서의 말씀, 지혜도 너를 보호할 수 있고 돈도 너를 보호할 수 있지만은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전능자의 그날에 구할 때 그분께서 너를 건지고 지키시는 이런 지식하는 믿음보다 더 우리를 지킬 아름다움이 없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지요. 올 한 해 우리의 미래는 불안과 두려움이 앓을 것입니다. 우리 한 학교 모든 미래를 확신과 약속과 능력을 경험하는 이런 복된 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 안에 전능자의 거를 구하여 우리 모두가 승리의 결실을 다 누리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럴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럴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나의 피난처로, 나의 의라는 여호와로 고백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셔서 나를 감싸기에 이 땅 어떠한 창과 연병과 질병도 아버지의 그를 뚫고 내 곁에 임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접근을 금지시킬 것이며 더 나아가 주님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드시는 복주로 채우심을 알고 나의 건지심을 압니다. 올 한 한 바퀴 성도 온갖 질병에서 건짐받게 하시고 온갖 실패에서 아버지 보호받게 하시고 온갖 영적 유혹에서 지킴받은 놀라운 종들이어서 연말에 이날 고백할 때 우리 모두는 전능자가 나의 승자임을 고백하는 승리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